욥기서 16장을 읽었습니다. 우린 욥기서 15장에서 엘리바스가 두 번째 얘기했죠. 15장에 두 번째 얘기를 하면서 네가 말이 참 많구나 하고서 오히려 책망을 했죠. 네가 교만해서 그래. 깨닫지 못했구나. 네 입술이 너를 갖다가 그렇게 증언하고 있잖아 하면서 욥을 갖다가 계속 공격을 하고 있어요. 자, 이 일에 대하여 욥이 이제 대답하죠. 이런 말은 내가 많이 들었나니 너희도 다 재난을 주는 위로자들이로구나. 내가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나에게 와서 이런 얘기를 다 했다. 근데 너희도 와서 또 그렇게 얘기하는구나. 헛된 말이 어찌 끝이 있으랴. 네가 무엇에 작을 받아 이같이 대답하는가. 나도 너희처럼 말할 수 있나니 가령 너희 마음이 내 마음자리에 있다 하자. 나도 그럴듯한 말로 너희를 치며 너희를 향하여 머리를 흔들 수 있느니라. 그렇죠? 너희들이 하는 말이 다 맞다. 나도 그랬을 것이다. 나도 전 같으면 너희들이 하는 말 그처럼 나도 그렇게 얘기했을 것이다. 내 마음이나 내 마음 똑같다. 그런 얘기죠. 그래도 입으로 너희를 강하게 하며 입술의 위로로 너희의 근심을 풀었으리라. 그렇지만 그럴지라도 너희가 내 마음의 근심, 아픔을 좀 풀었어야 되는 거 아니냐. 아무리 그렇다 할지라도 좀 내 마음 좀 풀어다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정말 욥의 마음은 이루 형용할 수 없는 그런 마음이요 아픔인 것입니다. 내가 말하여도 내 근심이 풀리지 아니하고 잠잠하여도 내 아픔이 줄어들지 않으리니. 자, 욥은요 지금 자기의 이 아픔과 고통을 풀 수 있는 그 길이 없는 거예요. 근데 지금 친구들이 왔으니까 어때요? 내가 지금 당하고 있는 이 아픔을 뭘로 표현하고 싶어요? 말이라도 좀 많이 해가지고 그래서라도 지금 아픔을 잠시라도 잊을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들이 말을 못하게 탁 막아버리고 네가 이런 사람이야 하고 딱 끊어버린다 그러면 그 고통은 배가 되어지는 거, 더 아픔이 더 심해지겠죠. 근데 이 욥이 지금 이 친구들하고 얘기할 동안에는 자기의 고통과 아픔을 잊어버리고 그리고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얘기하도록 해야 돼요. 욥이 지금 얘기를 막 하도록 해야 돼요. 근데 얘기를 안 하면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잠잠하여도 내 아픔이 줄어들지 아니하리니. 잠잠하면 오히려 더 아픔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니까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는 어때요? 산에 가서라도 막 소리 지르고 막 외치고 막 그냥 그러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친구들이 와서 우리를 그 아픔을 갖다가 호소할 때에 자꾸 말하게 해야 돼요. 자꾸 얘기하게 하면 그 얘기하는 동안에는 자기 아픔과 고통을 잊어버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욥이 그렇게 얘기하는 너희 나보고 말 많다고 그러고 네가 교만해서 그렇다고 하고 내 목이 뻣뻣해서 그렇다고 자꾸 그러는데 그게 아니야. 그게 아니야. 너희가 좀 말이라도 나에게 좀 위로를 하게 하시고 위로를 좀 해주고 내가 이렇게 말을 함으로써 내 고통을 잊고 내가 잠잠하면 고통이 심하거든. 근데 말을 하면 그래도 내가 속이 좀 시원할 거 아니야 하고 지금 얘기하는 거잖아요. 이제 주께서 나를 피로하게 하시고 나의 온 집안을 패망하셨나이다. 자, 이 모든 일들은 다 누가 하신 거야? 하나님이 하셨다고. 하나님이 주께서 나를 시들게 하셨으니 이는 나를 향하여 증거를 삼으심이라. 나의 파리한 모습이 일어나서 대면하여 내 앞에서 증언하리이다.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만든 건 어떤 증언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목표가 아닐까. 사실 그렇잖아요. 오늘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일을 겪어보지 않은 사람은 그 어려움을 겪은 사람들의 마음을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정말
배고파 본 사람이 배고픈 심정을 아는 거잖아요. 눈물 젖은 빵을 먹어본 사람이 그 눈물 젖은 빵을 먹는 그 사람들의 심정을 조금이라도 이해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만든 것도 어떤 증거를 세우시기 위한 하나님의 표상이 아니겠느냐. 응? 그래서 이렇게 해서 내가 이러한 그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셨다면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서겠다. 그는 진노하사 나를 찢고 적대시하며 나를 향하여 이를 갈고 원수가 되어 날카로운 눈초리로 나를 보시고 무리들은 나를 향하여 입을 크게 벌리며 나를 모욕하여 뺨을 치며 함께 모여 나를 대적하는구나. 참 어떤 것인지 아직은 지금 욥이 몰라요. 다만 그런 것이 아닐까라고 하는 것인데, 그래도 하나님이 나를 막 진노하셔가지고 나를 향하여 막 이를 갈고 원수가 되어 날카로운 눈초리로 나를 바라보시고 그런 것 같다 이거죠. 사람의 최고의 고통은 뭐냐면 이 어려움을 당할 때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을까? 그래서 다윗이 범죄하고 나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때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 주의 영이 나를 떠나지 말게 해달라고, 나를 떠나지 마시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가장 두려운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나를 모른다. 내칠 때 우리 신학에도 보니까 문 밖에서 슬피 울며 이를 갈 것이라고 했죠. 하나님이 나는 너를 도저히 알 수 없다, 나는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노라 할 때가 최고의 고통인 거예요. 근데 그것을 우리는 제대로 인식을 못하고 그저 세상에서 내가 좋으면 내가 원하면 그렇게 사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 가장 큰 아픔은, 최고의 아픔은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는가라고 하는 것이죠. 지금 욥이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원수시하는구나. 나를 막 그냥 째려보고 싶으시네. 막 이렇게 아파하고 있는 모습을 여기서 보고 있어요. 우리가 참 힘들고 어려운 순간을 당할 때 늘 그런 생각을 하잖아요. 아유, 하나님이 내 기도 안 들어주시나?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나? 하나님이 나를 잊어버리셨나? 나를 버리셨나? 하나님이 안 계신가? 이런 온갖 잡단 이런 것들이 막 우리를 혼란하게 하고 어지럽게 만든단 말이에요. 이럴 때가 상당히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이에요. 그러나 그런 때도 우리 하나님은 나를 뭐 하신다? 사랑하고 계시다. 지금 욥기는 막 나를 째려보시고 나에게 막 진노해서 나를 훌겨보신다고 막 그러고 있는데, 그게 아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변함없는 사랑이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믿음이 우리에게 있는 한 우리는 결코 흔들리거나 약해지지 않을 것입니다. 자, 10절에 보니까 무리들은 나를 향하여 입을 크게 벌리며 나를 모욕하여 뺨을 치며 함께 모여 나를 대적하는구나. 그렇죠? 하나님이 나를 악인에게 넘기시며 행악자의 손에 던지셨구나. 정말 세상 사람들이 욥이 잘하고 있을 때는 와서 아부하고 그 앞에서 그냥 별 소리를 다 했을 거 아니에요. 아부하는 말들을. 그런데 이런 어려움을 당하니까 사람들이 어때요? 전부 다 막 그냥 나를 모욕하고 뺨을 치고 나를 대적하고 그냥 온갖 잡다한 소리를 막 그냥 해가지고 다 떠나더라 이거예요. 세상은 물질과 연합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물질이 없으면 세상이 다 떠나가요. 그것이 세상이에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모든 것이 다 떠날지라도 하나님은 나를 떠나지 아니하신다는 사실, 하나님이 나를 절대로 버리지 아니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들리지 않더라도, 보이지 않더라도, 만져지지 않더라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시고 나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나를 언제나 붙들고 계시다고 하는 이 한 가지, 우리는 그것을 바라보며 주님의 나라에까지 가야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세상이 다 나를 떠났어요. 권력이 떠나고 물질이 떠나면 전부 다 세상은 떠나게 되어 있어요.
내가 평안하더니 그가 나를 꺾으시고 내 목을 잡아 나를 부서뜨리시며 나를 세워 관영을 삼으시고 그의 화살들이 사방에서 나로 한 사정없이 나를 쏘므로 그는 내 콩팥들을 꿰뚫고 그는 내 쓸개가 땅에 흘러나오게 하시는구나. 하나님께서 하셨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다 나를 고통 가운데 몰아넣는데 여기서 최고의 고통을 얘기할 때 뭐라고 그랬어요? 그의 화살들이 사방에서 날아와 사정없이 나를 쏘므로 그는 내 콩팥을 꿰뚫고, 이 콩팥은 힘을 상징하고 힘을, 능력, 힘인데 이것이 어때요? 꿰뚫었으니 힘이 다 빠졌죠. 아무 힘도 없죠. 권력도 힘도 능력도 없죠. 그 쓸개가, 이 쓸개는 아픔, 고통을 얘기하는 쓸개가 딴 그 아픔과 고난이 이루 형용할 수 없다. 모든 권세, 능력 다 꺾어버리시고 내 고통을 한없이 많게 하셨다. 그런 말이죠. 그가 나를 치고 다시 치며 용사같이 내게 달려드시니 내가 굵은 배를 꿰매어 내 피부에 덮고 내 뿔을 티끌에 더럽혔구나. 예, 굵은 배를 꿰매어 내 피부에 덮고. 예. 이 배를 가지고 배가 이렇게 모든 거 잘 스며들게 해주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온 몸이 막 만시장이 돼가지고 고름이 나고 진물이 나니까 그것을 빨아들일 수 있는 것이 배이기 때문에 그걸 갖다가 덮고 내 뿔을 티끌에 더럽. 이 뿔이라고 하는 영광을 얘기하고 자기의 명예와 영광을. 그래서 다윗을 그림을 보면요, 다윗 이마에 뿔이 이렇게 꼭 사탄인가 할 정도로 이게 뿔이 나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뭘 권세, 능력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 뿔을 더럽혔다는 것은 내 권세가 내 영예가 끊어졌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내 얼굴은 울음을 불었고 내 눈꺼풀엔 죽음이 그늘이 있구나. 그러나 내 손에는 어떻다? 포악이 없고 나의 기도는 정결 아니라. 참 이러한 속에 자기는 지금 하나님을 향하여 자 하나님 나에게 막 원수처럼 하시지만 그래도 나는 범죄하지 않겠다 그거죠. 그래도 나는 범죄하지 않겠다. 네? 내 손에는 포악이 없고 나의 기도는 정결하니라. 참 대단한 거예요. 그렇죠? 그의 부인까지도 하나님 저주하고 죽으라고 그러고 도망가 버렸는데 이 욥은 그럴지라도 나는 하나님 앞에서 나의 기도가 정결하다. 내 손에 포악이 없다. 나는 이것 때문에 포악을 하거나 그러지 않는다. 근데 사실은 지금 욥이 하나님이 막 나처럼 원수처럼 막 덤벼드셨다고 그런 얘기를 하죠. 거기서 더 한 걸음 더 나가야 되는데 너무 지금 자기가 자신이 고통스러우니까 더 나가지 못하고 있죠. 땅아 내 피를 가리지 말라. 나의 부르짖음이 쉴 자를 잡지 못하게 하라. 예. 나의 부르짖음이 쉴 자를 잡지 못하게 하라. 부르짖음이 이 고통 속에서 지금 욥이 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뭐예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밖에 없어요. 예, 기도하기. 부르짖음이 쉴 자를 잡지 못하게 하라. 계속 기도하라. 그래서 하나님 앞에 물어보면서 그렇잖아요. 내가 하나님 앞에 두 가지 기도하는데 하나님 내가 나에게 이렇게 당하게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그리고 하나님 나에게 좀 나타나서 좀 말씀 좀 해주시옵소서. 이거 가지고 계속 기도하잖아요. 이게 욥은 지금 하나님 앞에 계속 부르십니다. 사람은 들어와서 막 나를 그냥 이루 형용할 수 없는 고통을 갖다 주고 있지만 욥은 그래도 포악하지 아니하고 기도는 정결해서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중요한 말씀 19절이죠. 지금 나의 증인이 하늘에 계시고 나의 중보자가 높은 데 계시니라. 그렇죠. 나의 증인이 하늘에 계시다. 우리가 참 억울한 일을 당할 때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우리가 보통 하늘이 알자. 하늘이 알고 땅이 안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하늘이 나의 증인이 하늘에 계시다. 우리 하나님을 알고 계시다.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시다. 나의 친구는 나를 조롱하고 내 눈은 하나님을 향한 눈물을 흘리니 친구들은 다 따라 조롱하고 떠나고 욕하고 그렇지만
나는 뭐예요? 내 눈을 하나님을 향하여 눈물을 흘린다. 사람을 향하여 눈물을 흘리는 게 아니라 나는 하나님을 향하여 눈물을 흘리겠다. 사람과 하나님 사이의 인자와 그 이웃 사이의 중재하시기를 원하노니 오직 중재자는 하나님밖에 없다. 나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향하여 정결한 기도를 올릴 뿐이다. 그리고 그 기도가 쉼없이 끊임없이 이루어진다. 이것이 욥이 이 고난을 이겨가는 모습들이에요. 이 고난 속에서 좌절하거나 낙심하지 않고 마지막 한 가닥 남은 그 줄 하나, 그게 뭐예요? 하나님 향한 기도의 줄이거든요. 이 기도의 줄을 놓치지 아니하고 끝까지 세상에 욕을 하고 친구들이 떠나고 아내가 떠나고 내가 뭐 가까운 사람들이 다 떠나고 나의 명예는 뭐 땅바닥에 떨어져서 뭐 이건 아무것도 아니고 이러했을지라도 그의 한 줄 남았어. 그 줄이 뭐예요? 하나님을 향한 기도의 줄이다. 할렐루야. 이 기도의 줄만 의지하고 욥은 가는데 그 기도가 정결하다. 그렇죠? 나는 포악을 행하지 않고 지금도 정결하다. 이것이 욥의 아름다운 신앙입니다. 수년이 지나면 나를 돌아오지 못할 길로 갈 것이 내가 죽을지라도 마지막 한 가지 남은 이 줄은 나의 끝까지 붙들고 가겠다. 왜? 하늘에 계신 그분이 나의 중재자시고 나의 모든 것을 아시니까 나는 그분만 붙잡고 걸어가겠다. 바로 이것이 욥의 아름다운 신앙입니다. 바로 오늘 우리가 그래야 돼요. 무슨 일을 만나고 어떤 일을 때 사람을 보고 울고 사람한테 도움을 받고 사람한테 하소연하고 그래봐야 나에게 돌아온 게 뭐다? 상처와 아픔밖에 없다. 내가 상상하지 못했던 말들을 그들이 나를 향하여 공격하는 거야. 내가 전에 듣지 못했던 이 얘기들을 가지고 나를 막 공격하는. 그래서 나를 더 괴롭게 하고 힘들게. 그러니까 사람을 향하여 눈물을 흘리고 사람한테 호소할 게 아니라 내게 남은 한 가지의 줄이 있으니 그 줄은 오직 하나님을 향한 줄입니다. 그 줄을 붙들고 우리는 기도하고 끝까지 이 줄을 놓지 않고 걸어가게 될 때에 하나님 그 줄을 통하여 나에게 큰 소망을 주고 꿈을 주고 아름답게 만들어 가실 것입니다. 그래 오늘도 그 줄을 붙들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더욱더 주를 찬양하며 주께로 더 가까이 다가가는 오늘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